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고생하고 근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밝게 희망찬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원수 마귀나 세상으로부터 유혹이나 여러 가지 어떤 핍박이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 다 아시면서 왜 그런 일이 다 막아주시고 다 없애주시고 알아서 근심거리 있으면 바로 해결해 주시고 하지 않으셨다. 그 안에 감추어지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 때 우리는 인생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내 경험치만 가지고 내 인생의 어떤 틀만 가지고 저건 옳아, 저건 틀려,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해석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서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건 어떤 일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 빛을 비추어서 이게 결코 죽을 일은 아니겠구나. 이게 결코 나를 하여금 망할 일은 아니겠구나. 그걸 깨닫고 알아.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오히려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비추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똑같은 일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과 말씀도 없이 믿음도 없이 자기 생각만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배너의 그 장면은 정말로 두고두고 저는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깊은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로마군과 해적이 바다에서 큰 전쟁을 했는데 로마군의 배가 불이 나고 깨지고 그래서 로마의 대장은 장군은 내가 전쟁에 졌구나. 그리고 파손된 배에서 떨어져서 조그마한 뗏목 위에서 스스로 마지막 생을 마감하려고 그럴 때 주인공 베네가 탁 끌어안고 못 죽게 만듭니다. 놔라! 그럼 놓지 않습니다. 결국 이 로마의 장군은 자살하려다가 베네가 말리는 바람에 죽지 않고 살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알고 봤더니 로마군이 대승리를 한 거예요. 자기가 이긴 거예요. 눈앞에서 불타는 배, 자기가 탔던 배가 깨지고 부서진 걸 통해서 자기는 실패했다고 전쟁에 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대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그럴 때 자기를 죽지 못하게 말렸던 그 배너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로마의 집정관이 되었어요. 배 밑에서 노르렸던 노예였던 이 배너는 하루아침에 로마 집정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한 방이 가는 거예요. 로또만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씀을 가지고 봐라, 믿음을 가지고 해석해라. 이건 네가 죽을 일이 아니다. 이건 내게 안 좋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로또 복권보다 더 큰 한 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이 무슨 본심으로, 어떤 본심으로 행하시는 것인지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자는 행복합니다. 그걸 보는 자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자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질지라도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말이 쉽지 현실 생활에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지만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걸 믿음을 가지고 해석하고 바라보려고 그러고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그 일을 할 때 똑같은 일이 생겨도 이전에는 내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니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를 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세상은 뭐라 그래요?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려고 그럴 때 세상에 얼마나 되는 그 알량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때마다 그 세상의 모든 이치를 믿음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 안에 세상으로 인해서 마귀로 인해서 악한 영으로 인해서 근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냥 믿음 없이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 없이 내 본성대로 살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본성대로 살지 않고 말씀 붙잡고 살아보려니까 믿음 가지고 살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 데서 근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아멘.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아니야, 너희 기쁨이 도리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야. 너희가 지금 하는 그 근심,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는 그것, 말씀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것 때문에 정말로 곡하고 애통할 일이 있는지 내가 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너희의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뜬금없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갑자기 마음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낼 때는 의기양양했어요. 500위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는 와, 우리 예수님만 있으면 먹고 살리면 이제는 해결됐다. 자신감이 죽고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중풍 병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물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 와, 그 예수님 옆에 있기만 해도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나처럼 행복하고 나처럼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그런 권능, 그런 능력 하나도 쓰지 아니하시고 붙잡히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제자들의 마음에 먹구름이 끄기 시작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곡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예수님뿐 아니라 자기들하고 3년 반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웃고 그렇게 살렸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로마 군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했어요. 너무나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하고 애통하고 있는 그들, 그 근심.
그러나 주님이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인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너희에게 능력이 될 것이고 너희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격파하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들 앞에서 소망에 이르는 사람이 우리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인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미끄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환난이 되고 어려움이 돼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피눈물을 흘리고 처절하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엎드려 있지 말고 즐거워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순간에 그래 일단 감사하고 보자. 일단 기뻐하고 보자. 그러면서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으로 붙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인내가 나를 연단시켜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정금과 같이 나를 연단시켜서 그 연단으로 인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말씀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한 명의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처럼 광야 40년 이 거칠고 험한 광야 40년을 왜 허락하신 줄 아느냐?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 돌고 돌아오는 광야 40년, 이해되지 않는 광야 40년, 막막했던 그 광야 40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광야 40년이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가는 곳곳에 하나님이 이기해 주셨어요. 승리했어요.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기온, 아모리 왕, 바산 왕 그 거인들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와, 우리보다 더 힘이 세고 우리보다 더 무기가 더 좋은 이 거인들을 우리가 이겼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네. 가는 곳마다 이기고 전쟁에 승리하면서 정말로 의기양양하게 요단강을 딱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들 앞에 여리고성이 막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전쟁에 이겼지만 여리고성을 보고는 기가 질려버렸어요. 아유,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겠다. 끝났다 이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 여리고성을 허물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감동적인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우와, 이것도 되네, 이것까지도 된다고. 홍해 앞에 망박했던 그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그 놀라운 엄청난 기적을 봤던 자기들의 조상들처럼 와, 우리도 봤다. 우리도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저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우리가 직접 봤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대단하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이다. 그랬던 거죠. 이제 여리고성을 뒤로 하고 아이성, 여리고성에 비하면 참으로 작은 성,
별것 아닌 그 작은 성 아이성과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처음으로 전쟁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36명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방금처럼 그렇게 막 의기양양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무리를 걷는 예수님 보고 놀라고 풍랑이 치고 바람이 치는 바다라장에서 잠잠하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바람이 멎어버리고 풍랑이 잔잔해진 그걸 볼 때 제자들이 마음이 얼마나 불탔겠어요.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벌벌 떨었던 것처럼 이 놀라운 광경을 봤던 이스라엘이 이 조그마한 아이들과 전투에서 도망하고 사람까지 죽자 그들이 완전히 십자가 앞에 선 제자들과 같이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성경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여호수아서 7장 4절과 5절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촛농이 초가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빛깔로 불이 타는 그 촛농도 뜨거운 태양 밑에 놔두면 녹아내리는 거예요. 난로 옆에 초를 놔두면 초가 다 촛농이 녹아버려요. 마음이 이렇게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의욕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용기가 다 없어져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왜 그랬을까?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는 이스라엘이 36명이나 죽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36명이나 죽었어. 아부게 누구 집에 가장이 죽었대. 아부게 이번에 전쟁에서 그 착한 사람이 죽었대. 그 전쟁 잘하고 정말로 달리기도 잘하는 그 사람이 죽었대. 그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렸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마음이 녹아내렸던 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리 우리를 너답게 캄캄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지만 그 배 위에 예수님이 계신 한은 비록 그 배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지라도 그 예수님의 동행이 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을 것 같은 그 캄캄한 밤에도 예수님만 계시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바람도 안 불어요. 캄캄하지도 않아요. 그냥 잔잔한 배, 바다 위에 배가 떠가는데 그 배에 예수님 안 계시면 그건 두려움이고 그건 공포고 그건 정말로 공허한 것입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죽을 병이 걸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 이 병이 한 번쯤 고쳐지지 않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는 천국 갈 거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그런데요, 죽을 병이 아니에요. 수술만 하면 나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 같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실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수술을 앞두고도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그런데 원래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느껴야 될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가나안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씀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여리고 성에 살았는데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왜 숨겨줬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 왕을 요단 저쪽에서 쳐 부시고, 그리고 지금 여리고 앞에까지 올 때 어떤 놀라운 전쟁의 승전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와, 저 이스라엘은 무슨 군대가 짱짱하게 잘 조직된 것도 아니고, 어린애도 있고, 나이 많은 노인들도 있는데, 병든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저 이스라엘이 가는 곳 말아? 그 막강한 거인들까지 무너지고, 그 막강한 군인들이 다 도망가라. 저들은 틀림없이 가장 강한 신이 함께한다.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많이 녹았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마음에 녹았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와서 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은 사람은 불신자들,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붙이켜 주시므로 말미암아 평안과 담대함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여호수아 7장이거든. 불신자들이 그랬던, 믿지 않는 이방인이 그랬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되고 말았냐고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잠깐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하여금 근심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 근심이, 그 징계가 그 채찍질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징계는 결코 즐거운 게 아니에요. 징계받는다는 것은 하다못해 남에게 싫은 소리, 싫은 소리 하나만 들어도 우리가 마음이 좋지가 않잖아요. 저도 막 기도를 하고 말씀해가지고 충만하고 막 기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별것도 아닌 일로 제 아내 집에서 당신 이거 실수했어, 이거 잘못한 거예요, 한마디 하면 안 좋아요. 듣기가 안 좋아요. 그 말이 옳은 말을 하고 그 말이 맞는 말을 할지라도 안 좋은 거예요. 하물며 내가 정말로 잘못한 걸 알고 그렇게 징계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 사람 마음이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자면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사람, 그 징계로, 그 어려움으로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인생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끄러지고 넘어진 실패와 실수 그 자체로 끝나버리면, 고생으로만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뭔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왜 미끄러졌을까? 다음부터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겠구나. 여기서 넘어졌구나. 다음부터는 이걸 조심해서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구나. 깨닫고 배우고 나면 그것은 오히려 유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할 때는 그런 행하였으나 내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도 뭔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 율례를, 하나님의 율례를, 법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뜻이었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만나고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인해서 연단받은 자들은 그로 인해서 훈련을 받고 성숙하고 믿음이 자란 자들은 반드시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더 배로 느끼고 하나님의 주신 평강을 충만히 느끼는 우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아이성에서 이렇게 패배했을까? 그 큰 여리고 같은 그 어려운 시험을 다 통과했는데 이 아이성 같은 그 쉬운 시험, 별것도 아닌 것을 왜 실수하고 미끄러졌을까? 첫 번째로 그것은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의 죄는 다른 죄가 아니라 탐욕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새 승리를 주셨는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리고성에서 취한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쳐라. 너희 것이었다. 여러분 보통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얻잖아요. 전리품을 챙기잖아요. 전쟁터에서 나가면 우리 김한석 집사님밖에 없는데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얼마나 많은 전리품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도 욕심내지 말아라. 가지지 말아라. 다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아간이 그거 보니까 신할산의 외투가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빛에 반짝반짝 내는데 그 탐욕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결국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그걸 감춰놨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여호수아도 몰랐어요. 그러나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결국 아간한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너무나 쉬운 버닥버닥 조그만 아이성에서 그 패배를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아간의 죄, 그 탐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서 자기 것으로 훔쳤던 아간의 그 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수 있는 존재는 이 온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의 아이성에서 패망했던 원인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야, 우리가 얼마 전에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지 않냐? 그 누구도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을 그 여리고성을 우리가 함락시켰어. 와, 우리 대단한 것 같아. 그러면서 많이 교만해졌어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처럼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선봉이라고 했어요. 교만은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입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고 그들을 소수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고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아이고, 아이성 그거 조그만 성이에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올라갈 필요 없어요. 뭐하러 그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가요. 그들은 얼마 안 돼요. 소수예요. 무시해도 별거 아니에요.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 바닥에 올라가서 생각지도 못한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고 이스라엘은 쫓겨왔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교만했을까요? 여리고성을 그들이 함락시켰던 것은 이스라엘의 지략 때문이었습니까? 전략 때문이었나요? 그들이 무기가 좋았었나요? 그들이 힘이 세서 그렇나요?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렇나요? 어느 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힘을, 자기 자랑을 내세우고 야, 이래봬도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 이 마음을 먹는 순간에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입니다. 이 착각 때문에, 자기 힘으로 이겼다는 착각 때문에 교만해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우리가 아이성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고 도와주세요. 한 절도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앞두고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거예요. 해마다 수학능력고사 때가 되면 교회 기도실이 붐빕니다. 우리 아들 시험 잘 보게 계세요. 빨리 우리 딸 시험 잘 보게 계세요. 막 그때는 기도실이 붐벼요.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런데 시험이 딱 끝나면 아이고 시험 끝났다. 아이고 새벽 알람 따라 늘어지게 잠을 자고 기도실 오지 않습니다. 아이성을 앞두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전략이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고, 아무리 무기가 좋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서, 야, 지금 바람도 불지 않고 너무 상황이 좋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없는 그 대단함, 하나님이 없는 그 멋있는 것, 공업뿐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만 좋은 거예요. 비눗방울처럼 잠깐만 막 멋있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툭 치면 깨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나뭇가지에 가다가 부딪히면 비눗방울 확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이성에서 이 치욕스러운 패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면 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근심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고 쫓겨가고 실패하고 아파하고 잠 못 자는 것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그래, 아이성에서 졌지만 좌절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 반드시 좋게 해줄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일어섭니다. 어떻게 해요? 자, 여호수아서 7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절도록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숨겨진 죄, 그 악한 죄, 하나님 앞에 그 들추어내서 그 죄를 딱 잘라버리고 해결하고, 티끌을 머리에 쓰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삶이 절망적이고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회복되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온 세상이 캄캄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만 생기다면 그때부터 소망의 싹이 트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해야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생각이 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찾아오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면 그때부터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범죄자 아간이 색출되고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작전을 위해서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여러분을 무너뜨린 것처럼 아이성도 완전히 패퇴시키고 이스라엘이 대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실패와 아픔 때문에 주저앉아 있거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고민은 어떤 형태로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 수는 없어요. 학교에서 1등을 한 학생도 고민이 있어요. 꼴등한 학생만 고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난 날마다 꼴등일까? 꼴등만 고민이 있는 게 아니에요. 1등도 고민이 있는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여 평강에 이르게 하고 의에 이르게 하고 승리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실패와 아픔의 자리에서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다시 기도의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근심할 수 있고 그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몸은 좀 상하고 돈은 좀 잃어버리고 체면은 좀 구겨지고 자존심은 좀 상할 수 있지만 그러면 필요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주께서 인생을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자, 다시 기도하는 자, 다시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보상과 은혜로